우리가 창녕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늘 캐러 온 것도 아니고 양파 캐러 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주님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영혼의 씨앗,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 주님이 원하시는 씨앗을 뿌리러 왔습니다. 지금 모내기철이잖아요. 그죠? 저희도 모내기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고 우리의 찬양으로 예배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봐보세요.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갑니다. 또 앞으로 갑니다. 근데 또 이 말만 계속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랭이 찢어집니다. 뒷발을 떼야 됩니다. 뒷발을 떼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이 뒷발이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를 위하여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발을 떼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일에 시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쓸모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읽었죠? 15장 35절하고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쓸모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왕의 권위를 박탈시켰습니다. 왕의 권한을 메아리 소리가 들립니다. 왕의 권한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 사울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버티고 왕을 계속하려 해도 하나님이 그 왕의 권한을 옮기면 끝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에게 직분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빚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박탈을 시키고 촛대를 옮긴다면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써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의 권한은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만 왕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슬퍼했다라고 성경에는 이 35절과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35절하고 16장 1절하고 슬퍼한다는 그 의미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발이라는데 슬퍼하다, 통곡하다, 한탄하다.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운데서 뽑았고 그에게 기름 부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주셨는데 먹고 물 누릴 권한, 백성을 다스릴 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사울은 그것보다 자기의 보여지는 것, 자기가 느껴지는 것,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소리, 그것에 한눈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권한을 박탈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너가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있을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발이 이렇게 있는데 걸어가려면 두 발이 다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뒷발이 고정되어 있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간 것 같지만 제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리. 뒷발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는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나의 소망이 아니고 이 부르심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점 찍으셔서 어느 시대 어느 때에 태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묶이면 결코 안 됩니다. 상처에 묶여서도 안 되고 아픔에 묶여서도 안 되고 어떠한 환경에 묶여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처럼 여전히 한탄하고 곡하며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탓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미련을 두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육적인 신앙, 우리의 혼적인 신앙, 우리의 생각이 갇히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갇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끌리는 신앙, 성령에 감동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신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역을 해도 내가 아직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말씀합니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 설명을 찾아보니까 본문에 보면 그 목표입니다. 목표. 어느 지점까지. 목표. 표적.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는 스포츠가 몇 개 있습니다. 그죠? 태권도도 잘하고 그 중에 올림픽 경기 중에 잘하는 게 양궁을 대단히 잘하더라고요. 금메달, 동메달은 아주 쓸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양궁 선수들 앞에, 저 앞에 관역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표적, 표대가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막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막 이렇게 땡기잖아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표적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향해 쏘지 않으면 그 표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화살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하면 그 표적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표적을 향하여 바로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표대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표대를 향해 화살을 겨눈다면 우리는 0점입니다. 빵점. 아무리 쏴도 그 양궁 선수가 1점도 딸 수 없습니다. 왜? 표대를 향해서 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조절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조절하지만 표대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표대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가 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화살을 이제 앞으로 돌리십시오. 놓고 있는 화살을 이제 쥐고 앞으로 향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표대가 올바로 잡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 여러분들은 새 피조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재창조된 것입니다. 킹 제임스 흥정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재창조,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음정에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운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든 지나간 일이 어떻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하고 한창 신나게 놀았던 그 삶 가운데 그 친구들이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 이렇게 우리와 함께 즐겁게 놀았잖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았잖아.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겨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버림받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 이세 아들 다윗 8번째 그 자녀 부모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을 초청하지 않잖아요. 양을 쳐라 너는. 형들만 부르잖아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목동 생활을 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다윗의 삶. 하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가족 중에 한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못한다. 나는 어렵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행복해. 너는 이러한 삶을 바라봐야지 행복해. 끊임없이 헛된 것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신, 혼미한 신이 그렇게 부모님을 이끌었고 그 위에 조상들을 이끌었고 아담을 이끌었고 하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 속에 매입니다. 사람들은 이 의지 속에 매입니다. 사람들은 이 감정 속에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셨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호렙산 앞에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제가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누구였습니까? 그 전에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묶이지 마십시오. 요셉도 하나님 앞에 묶였지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 구약 7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72쪽 다 쳐지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바까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이 고백이 참 멋있습니다. 상처에 묶이지 않고 그 아픔에 묶이지 않고 이 형들에게 그 아픔 가운데 묶이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한탄하지 마세요. 저를 버렸다고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상처가 완전히 벗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쓴뿌리가 다 해결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근심하지 마세요. 그때 저에게 힘들게 했던, 그때 나를 아프게 했던 그것은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쓸모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뒷발에 묶이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소 달구지가 땅을 안 갈잖아요. 그죠? 기계가 잘 돼가지고 땅을 막 갑니다. 근데 예전에 소 달구지가 했잖아요. 코에 딱 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소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때리죠. 두드려 패죠. 그죠?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본때를 향해.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이 깃발을 떼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묶여있는 것입니다. 소 달구지가 소가 가지 않는 것처럼 그 발을 떼십시오. 이제 떼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쓸모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어디입니까? 본문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 433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다 찾으셨죠? 구약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이름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그 슬퍼하는 가운데 묶여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을 시켰을 때 뭐라고 말하죠?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겼을 때 사무엘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탓하지 마라. 아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사울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 머물러 있는 그 삶이 사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말한다고 자언에 말씀합니까? 게으른 자는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만큼 아무런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셨고 미스바의 부흥회를 일으키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기름 부었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사울을 보는 것입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아내 탓하지 마십시오. 남편 탓하지 마십시오. 자녀 탓, 환경 탓, 돈 탓, 무슨 탓, 건강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탓하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 원숭이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 탓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 이랬을 때 당신이 만든 저 여자를 통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탓하잖아요. 그죠? 아내 탓. 그 아내는 또 누구 탓이에요? 뱀 탓. 뱀은 또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할 게 없죠.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습성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안 해놓고 자녀 핑계 대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놓고 내가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너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동역자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고급 용어 메타인지 뭐라고요? 메타인지 자기를 보는 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배워왔습니다. 책에서 메타인지 자기를 보는 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흠은 굉장히 크게 막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보면서 자기의 허점은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 나를 보는 그 시각이 너무나 우리는 좁습니다.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어떤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에 누군가를 잡습니다. 뭐가 올라올 때요? 죄가 올라올 때 누구를 잡습니다. 아내를 잡던가 남편을 잡던가 죄가 올라올 때 자녀를 잡던가 또 누구 옆에 누구 동역자 이웃 그 아무 상관없이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을 잡았어요. 왜? 죄인이 할 것은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 나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다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최후의 보루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만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진리를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진리를 외친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어디서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탓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싸움 아닙니까? 그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정말 영혼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내가 저 자녀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내가 저 부모님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